네.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 기타를 들고 나왔고요. 오늘 제가 기타 연주와 함께 또 이제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불러주셔서 어떻게 소명을 이어가게 하셨고 어떻게 또 방황을 했었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기 위해 어떤 과정을 겪게 하시고 그런 이야기와 함께 연주가 이제 같이 들어갈 텐데 오늘 너무 귀한 용산 중앙교회 함께하게 돼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김주호 장로님을 그 남아공에서 처음 뵀어요. 그러고 제가 이 자리에 지금 한 몇 달 안 돼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놀랍고요. 제가 PPT를 한번 잠시 띄워주시면 제가 짤막하게 첫 곡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오늘의 말씀은 제가 한 구절을 기도하면서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이제 4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참 그릇이 희한하고 멋있고 그런 그릇이 많죠. 근데 저는 질그릇인 것 같아요. 심지어 깨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그릇을 다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금그릇만 쓰는 게 아니죠. 가치 있게 사용되는 그릇은 어떠한 경우에도 귀하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그릇 같은 저를 하나님이 가치 있게 사용하실 때 참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오늘 나눌 텐데 잠시만요. 이게 움직이는 거죠. PPT 네, 좋습니다. 저 혹시 그림 보이시나요? 혹시 조명을 살짝만 어둡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 그림을 보시면은 저기 꼬맹이들 한 2명 정도 날아다니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이지만 나이가 40이 넘었고요. 첫째 딸이 6학년이고 둘째 아들이 4학년입니다. 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을 낳아서 키워서 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 분홍 옷 입은 애가 제 딸일 거고 이제 초록색 옷 입은 애가 제 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저런 느낌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이제 넓고 푸른 초원에서 이제 제 아들이 한 4살쯤 됐을 때 뛰어놀고 있었어요. 근데 제 아들이 멀리에서 이제 4살이니까 이제 뭐 간신히 뭐 뛰고 뭐 그럴 때죠. 근데 아들이 아빠를 발견하고 아빠 하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예뻐 보였겠어요. 그래가지고 딱 저런 느낌으로 제가 시켰습니다. 라임아 한번 달려와봐 막 이러면서 연출샷을 제가 한번 날렸더니 저렇게 행복한 표정으로 달려오는 아들을 제가 번쩍 들어서 하늘 위에 딱 치켜 들어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 위에 우리 라임이가 딱 있네 하면서 제 느낌에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예쁘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딱 그런 마음을 가지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빠가 아이를 위해서 하고 싶은 정말 그 파이팅 넘치고 강렬한 그 마음을 담아서 쓴 곡이 있는데 굉장히 신나는 곡입니다. 그래서 첫 곡은 제가 강력하게 한번 먼저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봐 주시고요. 다음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들으셨죠? 꼬마가 브라보라고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정말 리듬감에 가무에 뛰어난 민족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박수를 뭐 시키시지도 않으셔도 그냥 아우, 훌륭합니다. 뭐 흑인들은 리듬이 좀 달라요. 걔네들 리듬이 저희 나라 리듬은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국거리 장단. 근데 걔네들은 약간 이래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의 리듬 세계를 잘 이해를 못해서 제가 박수를 금지시켜요. 예, 그리고 소리만 지르라고 하고 막 제가 그러는데 와, 우리나라는 박수가 너무 감사합니다. 예, 첫 곡 너무 신났죠. 바로 두 번째 곡을 쳐야 되는데 두 번째 곡을 치기 위한 준비가 있습니다. 저는 곡마다 튜닝이 달라요. 그래서 튜닝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곡은 제가 제 아들을 생각하면서 쓴 곡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곡은 저도 누군가의 자녀였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있었죠. 저도 아버지가 계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쉬은애 낳으셨어요. 예, 굉장하죠. 제가 지금 40이 넘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쉬은애 낳으셨다는 건 그 당시에 진짜 지역 신문에도 났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3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대가 끊기는 거를 다들 그때는 겁을 내셨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들이 태어나서 참 다행인데 굉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 사진을 보시면 혹시 어떤 모양이 보이시나요? 저 위에 조그만 사람이 기타를 치고 있고 어떤 어른의 꼬맹이가 무등을 타고 있죠. 예, 제가 저희 아버지 무등을 타고 있고 성장한 제가 아버지를 이제 기억하면서 이제 하는 뭐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사실 아버지가 이제 저를 쉬은애 낳으셨으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이미 환갑이 훨씬 넘으셨죠. 근데 환갑이 훨씬 넘으신 아버지가 제 친구들 아버지는 다 40대 후반, 늦어도 50대 초반.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고 힘도 세시고 막 그러셨는데 저희 아버지만 할아버지였어요. 예, 중학교 2학년이니까 이해를 해주셔요. 예, 철도 없고 못됐고 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사랑하시고 그러는데도 저는 아버지가 솔직히 말해서 네,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쪽팔렸어요. 그랬습니다. 네, 그랬어요. 가슴 아프게도 저희 아버지는 이제 수협에서 근무를 하셨었는데 정년퇴직을 하셨죠. 이제 60이 넘으셨으니까 당시에는 정년퇴직이 되게 빨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우리 요한이 용돈이라도 벌어야지 하시면서 이제 아파트 경비로 또 일을 또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일하시고 새벽에 퇴근하시고 밤새 일하시고 새벽에 퇴근하시고.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이제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땐 인천의 제물포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제물포 지하상가 아침에 제가 이제 애들이랑 학교를 이제 같이 가려고 막 한 4~5명이서 같이 가는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도 없고 초라하고 행색이 남루하고 진짜 우리 아버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친구들 옆에 있는데 아빠 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친구들을 데리고 도망을 친 거예요. 아빠 소개시켜드리기가 싫어서. 예, 욕하셔도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슴 아프게도 아버지를 외면하고 아들인 저는 그렇게 도망을 쳤고 아버지가 그런 저를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일은 아버지가 다음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요. 네, 아버지가 다음날 일하시다가 주무시듯이 간이 침대에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시험 보다 말고 선생님이 집에 가보라고 해서 가보니까 이미 집은 막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속상하던지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사실 평생을 그거를 속상해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제가 이 마음의 위로를 받은지 아십니까? 저 아이가 저렇게 저한테 뛰어올 때 그때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어쨌거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때 내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고 그랬어도 저렇게 달려오는 내 모습을 아버지는 물론 기대를 하셨겠죠. 그런데 저는 그러지 못했죠. 저는 그러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시고 내가 피했다고 한 걸 안다고 할지라도 요한이 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요한이 사랑한다. 예, 하나님 아버지가 딱 그 마음이신 것 같아요. 정말 딱 그 마음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떠나려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꼬맹이가 저렇게 뛰어오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은 바로 저 모습으로 달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제가 곡을 쓴 곡이 있습니다. 곡 제목은 아버지고요. 이 곡은 아프리카에서도 정말 많이 연주하는 곡이에요. 어렵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장 힘이 든 곡입니다. 아버지 생각이 자꾸 나세요. 제가 계속 뭐 하고 있냐면요, 이 곡에 맞는 튜닝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굉장한 기술이죠. 그래서 이 튜닝이 끝나기 전까지는 전 말을 계속해야 돼요. 감사한 건 뭐냐면요, 튜닝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곡은 첫 번째 곡과는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기타라는 악기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반주하면서 찬양을 부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곡인데도 막 그렇게 연주를 하기도 하고요. 소리가 끊어진 줄 알고 큰일 난 줄 알았네요. 네,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아프리카에서 계속 연주할 때 아프리카에서 지금 듣고 계신 소리를 제가 아이들한테 그대로 전해드려요. 하나님이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서 기타 한 대에서 나는 소리인데 너무 아름답고 성량도 크고 좋죠. 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도 전 이거랑 똑같은 소리를 냅니다. 5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150명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배터리 하나 들고 하면 5시간 동안 연주가 됩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이들한테 이런 연주와 음악을 들려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저는요 처음부터 선교를 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더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더 해야 될 텐데, 어머니는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어요. 인천에 있는 제2장로교에서 파송을 받으셨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저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고 누님들은 이미 대학생이긴 하지만 저는 어리고, 근데 누님들이 자기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해서 누님들도 열심히 한국에서 일하고 큰 누님은 영국으로 가고 지금은 선교사세요. 근데 어머니랑 저랑 둘이 아프리카로 남아공으로 떠난 겁니다. 어머니가 어린 저를 데리고. 근데 어릴 때는 저는 집에 돈이 많아서 간 줄 알았어요. 와, 나 아프리카로 유학 가는 거야? 뭐 이민 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어머니랑 걱정 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는 돈이 없으시니까 뭘 할 수 있을까 항상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54살에 파송 받으셨어요. 어머니는 보통은 준비하고 돌아올 때잖아요. 근데 그 나이에 파송을 받아서 남아공을 가는데 영어도 안 돼, 돈도 없어, 문화적인 거 아무것도 몰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은 뭘 할 수 있나요? 근데 길거리를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길에 누워 있어요. 잔디밭에 이러면서 왜 그러는 건가 하고 봤더니 배가 고파서 힘이 없대요. 배가 고프대. 아, 이거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하실 수 있는 일이 요리였대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소를 반 마리씩을 잡으셨는데 막 20kg, 30kg씩 고기를 사세요. 근데 그게 10만 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양파, 감자, 뭐 이런 거 그냥 버리는 것처럼 가격이 쌌대요 당시에. 그래가지고 야, 이 가격에 이런 게 돼? 그래가지고 200인분을 만들어서 쓰레기장에 가서 일주일에 2번씩 200명한테 3년 동안 나눠주셨대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교회가 생겼대요. 5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생기고, 이 교회가 자립하니까 바로 다음 장소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셨어요. 근데 그렇게 사시다 보니까 너무 돈이 없으신 거예요. 너무 힘든 걸 제가 어린 나이에 계속, 어릴 땐 몰랐다가 이제 대학 갈 때쯤 되니까 본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걸. 그때부터 제 안에 교만마귀가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어머니를 도와주시고 계셨던 걸 제가 못 느끼고 이제 내가 어머니를 돕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아공에서 제가 신학대학교를 1년을 다니다가 말고 그걸 휴학을 하고 덜컥 일본을 가게 됩니다. 돈을 벌겠다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 취직해서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서 어머니를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지원을 하겠다. 언뜻 보기엔 당연히 맞는 말이죠. 아들이 어머니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점점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알바도 하고 정말 성적도 좋고, 일본어를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더니 영어는 못하는데 일은 잘해요. 남아공에서 20년을 살아도.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안에서 하나님이 없고 저만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내가 엄마를 도울 수 있다, 하나님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너무 잘해서 이제 진짜 좋은 대학교 편입도 눈앞이고 이제 회사도 내정이 거의 다 돼서 이제 좀만 더 하면 된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이제 정말 혼을 내시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혼을 내셨냐면요, 눈이 안 보였어요. 갑자기 어느 날 눈이 침침해서 막 저기 했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근데 너무 과로를 해서 눈이 안 보였나? 그래가지고 하루 정도 자고 나면 괜찮겠지. 근데 다음 날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3일째가 되니까 이제 심각해가지고 아, 이건 병원을 가야 되는 거구나 해서 병원을 갔더니 제가 무슨 피부약이, 그때 땀띠 같은 게 계속 나서 눈 근처부터 막 이런데 손에 팔에 막 다 그런 걸 계속 한 반년 가까이를 제가 겁도 없이 계속 바른 거예요. 스테로이드제를. 그러면서 눈에 차곡차곡 흡수를 시키면서 신경을 다 파괴를 시키고 있다가 어느 날 스위치 꺼지듯이 딱 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이 안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큰일 난 거죠.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만 했어요. 불평만 했어요.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말도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열흘이 지났는데도 안 보이니까 이제 제가 점점 이제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래도 안 보이니까 이제 보름이 지났어요. 키가 175인데 몸무게가 52kg가 됐어요. 뼈만 남은 거죠.
이제 하나님 아버지한테 제가 두 손 두 발 들고 그때 고백한 내용을 지금까지 제 평생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그때 제 눈이 다시 보일 거라는 희망을 가지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의사는 이미 끝났다고 얘기했어요. 회복이 안 된대요. 그러면 다시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눈이 안 보이는 내가 뭘 할 수 있죠? 눈이 안 보이는데 전 뭘 할 수 있죠? 지금까지 공부한 일본어 잘하고 영어 잘하고 뭐 이런 거 아무런 도움도 안 되죠. 전 이제 폐인이에요. 하나님,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도 저를 쓰실 건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쓰실 거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제 남은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나왔어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여러분, 근데요, 다음날 눈이 떠지면 저는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울까요? 다음날 눈이 떠졌습니다. 그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하고 다음날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진짜 그랬고요. 말도 안 되죠. 근데 눈이 떠진 대신에 제 온몸에 피부병이 생겼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이 진짜 고통을 받았는지 면역이 박살이 나서 나무 껍데기처럼 온몸이 막 그냥 불타오르듯이 가렵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하얀색 막 재가 떨어지듯이. 그래서 그때까지 어머니한테 얘기도 못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행방불명이 됐다고 해서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이미 어머니 한국에 와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랑 연락을 했더니 어머니가 제가 이제 있는 장소까지 물어서 오신 거죠.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제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냐면, 피부 때문에 옷을 못 입으니까 윗도리를 벗고, 그 겨울이거든요. 추우니까. 근데 선풍기를 틀어놓고 있었대요. 더워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막 가려워가지고 선풍기 바람으로 이거를 막 식히면서 호껍데기 같은 이불 하나 뒤집어 쓰고 막 긁으면서 자리에는 막 하얀색 재 같은 껍데기가 막 떨어져 있고 처참한 모습이죠. 아들이 호강시켜주겠다고 떠났는데 난리가 돼서 폐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요, 하나님이 널 너무 사랑하시나 보다. 예, 그래서 그 말을 제가 평생 못 잊고요. 다 정리하고 일본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리했어요. 다 정리하고 남아공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 곡을 제가 연주를 해드릴 텐데요. 다음 곡 제목이 뭔지 아세요? 첫 곡은 하늘나임이 제 아들을 위한 곡, 두 번째 아버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쯤 됐으면 당연히 어머니에 대한 곡을 썼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 제 아내에 대한 곡을 썼습니다. 근데 곡 제목이 화이트 엔젤이에요. 예, 뭐라고 하실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고마워서 화이트 엔젤이지 예뻐서, 예, 예뻐요 제가 보기엔. 예, 근데 어쨌건 천사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저랑 결혼해서 지금까지 남아공 가서 아이 둘 낳고 정말 선교사의 아내가 아니라 이제 제 아내는 선교사예요. 믿지 않는 집안에서 시집 왔어요. 근데 선교사님 시어머님 모시고 10년을 넘게 살면서 너무 많은 어려움이,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무너지려고 하면 붙잡아주고, 제가 포기하려고 하면 붙잡아주고, 아내가 저를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귀한 간증이 제가 하늘나임, 아버지, 그리고 화이트 엔젤, 이 세 개를 꼭 처음 보는 분들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솔직히 오늘 제가 처음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김주호 장로님만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요, 선교사는 태어나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대요. 솔직히 숨기고 싶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외면하고 일본에서 그렇게 망신사를 당하면서 진짜 남아공 돌아왔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저를 비웃었겠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전하지 않고는 제 이야기는 진정하지가 않아요. 진정성이 없어요. 저의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 저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회복합니다. 그게 이번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린 질그릇인데 하나님이 쓰셔요. 저 기타는요 29살부터 시작했어요. 일본에 있을 때 기타 치지도 않았어요. 저 CFG 코드 전문이었습니다.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전 지금도 악보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튜닝이 달라요, 치는 곡마다. 그런데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딱 필요한 만큼의 재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팔이 잘려 나가도 전 괜찮아요. 기타를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해요. 근데 기타를 치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를 하기 때문에 기타를 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진짜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말씀이셨어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전율을 진짜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용산중앙교회 진짜 이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셨구나. 김주호 장로님이 남아공에 괜히 오신 게 아니에요. 저를 거기에서 만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몇 달 뒤에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 앞에 저의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와 함께, 그리고 제가 어떻게 선교사로 소명을 받았는지, 여러분 화이트 엔젤을 먼저 들려드리고요. 제가 마무리 이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 화이트 엔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제 아내만 화이트 엔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힘들고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반드시요. 힘내시고요. 화이트 엔젤 제가 들려드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잠깐만 PPT 보여주세요. 예, 저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 쪽팔려다고 부끄러워서 웬만하면 보여주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은 보여줘도 비밀입니다. 네. 그리고 저거는 제가 살이 한 15kg 빠지면 저런 건데, 예, 동일 인물이고요. 예. 네,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벌써 12시 44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씩 속도를 늘려서 네, 다음 곡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릴게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사역할 때는 항상 이제 목사님이 그리고 이제 장로님이 아프리카에도 다녀오셨죠. 근데 아프리카는 정말로 넓은 나라입니다. 너무너무 넓고요. 제가 달릴 땐 저렇게 지평선이 보여요. 수평선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저 끝까지 거리가 한 7, 8km 정도 돼요. 근데 그게 시선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다니다 보면 360도를 돌면 다 지평선이에요. 그런 곳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넘죠. 제가 저 정도의 짐들을 항상 싸들고 다니는데요. 차는 가득가득입니다. 오늘 여기는 뭐 이런 장비가 다 있으니까 이것만 제가 비행기에 갖고 왔지만 장소에 따라서는 뭐 50명, 100명, 200명까지도 되는 곳도 커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겁나게 몰려듭니다. 정말 대책 없이 몰려들어요. 저런 점핑 잭이라는 건데 저런 거 풍선 하나 이제 애들한테 아침에 세워놓으면 아침부터 밤까지 놉니다. 그리고 제가 저게 뭔지 아세요? 햄버거 200개예요. 예, 맥도날드 치즈버거 200개 정도를 뭐 한 3, 40만 원이면 사거든요.
근데 200개를 가지고 가서 200명 못 먹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 다 훔쳐가고 한 100명이면은 200개 끝나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거, 요거 뭔지 아십니까? 전설의 아이템 프링글스. 예, 저런 거를 애들한테 주면 너무 좋아하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저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 4천 원 하죠. 그리고 남아공에서도 2, 3천 원 하는데 그 돈이면 식빵으로 일주일을 먹습니다. 그 돈 주고 저걸 먹는 애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들고 가서 줘야 돼요. 그래서 저걸 들고 가서 주고 제가 기타 연주를 이렇게 해주면 걔네들은 제가 무슨 신인 줄 압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저런 거 이제 무쇠솥 같은 데다가 이제 닭고기를 한 100인분씩 끓여요.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사역지를 가면 애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다시 와요? 언제 다시 와요? 오늘 너무 좋았는데 언제 다시 와요? 맨날 그래요. 저는 선교사들에게도 버림받은 그런 지역을 찾아다녀서 가는 전문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실. 왜냐하면 어머니하고는 달리 저는 거기에서 영어도 되고 비자도 되고 운전도 하고 문화적으로도 기동성도 있고, MK는 그래서 참 선교사가 되면 참 좋아요. MK가 뭐냐면 미셔너리 키즈라고 선교사의 자녀입니다. 제가 그 선교사의 자녀인데 지금 선교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 마을에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영혼이 불쌍하다는 그 긍휼한 마음을 주시기 전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는지 이게 참 중요한데, 첫 번째는 영혼이 불쌍해요. 영혼이 불쌍해요. 두 번째는 아프리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에 있는 불쌍한 영혼을 찾아다니는 게 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국 우리 자녀들이 불쌍하시죠? 그럼 한국인 선교사들은 여러분들입니다. 영혼이 불쌍하게 느껴지면 그들을 전도를 안 하고 어떻게 버팁니까? 왜냐면 지옥 갈 텐데. 그래서 얘네들이 언제 다시 오냐고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큰 고민에 휩싸였어요. 왜냐면 다시 오려면 1년이나 걸려요. 왜냐면 이거 하나 준비하는데 1개월, 2개월씩 걸리거든요. 위험해요. 왜냐면 한 번도 이런 걸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아이들을 모으려면은 정말 위험한 마을을 감수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걔네들을 모아서 차량으로 조금이라도 안전한 곳까지 데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요. 근데 이게 한 번 좋은 그 날로 끝나는 이벤트면, 좋은 연주 들려주고 좋은 거 주고 내일부터는 알아서 해라 이런 거면 참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진짜 맞는 건가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뭘로 주시는 줄 아세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해. 그래서 복음이 중요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야. 여러분, 나는 사람이니까요. 저희는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내일까지 얘네들한테 매일매일 같이 있어주긴 어렵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복음이 들어가고 직접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니까 얘네들이 기도를 직접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구나. 그래, 복음이 이래서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선교가 필요한 거야. 단 한 번으로 얘네들은 천국에도 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읽고, 그러다 보니까 현지인 목사님들이 같이 따라붙어요. 그러면 마음이 생긴 애들을 현지인 목사님이 목양을 하세요. 얘네들은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원래 양이었어요. 원래부터가 양이에요. 늑대가 아니에요. 근데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이 그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아니 한 번에 100명씩 200명씩. 와, 진짜 기적이죠. 저는 연주 한 번 할 뿐이고 먹을 거 나눠줄 거지만 거기에 복음 안 전하면 진짜 말짱 꽝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타 연주를 하지만 이 기타 연주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의 탁월함이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 나의 탁월함을 사람들한테 보여봤자 제 영광을 받아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보이시려고 저를 그렇게까지 고통 속에 몰아넣으신 것 같아요. 겸손한 자가 아니면 쓰실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참 맞는 말인 것 같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그 사건들, 그리고 정말 눈이 안 보였다가 다시 떠졌던 거, 그걸 생각하면 저는 하나님이 너무 무섭습니다. 솔직히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영어로 번역하면 fear라는 말이 있어요. 진짜 무서워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정말 두려움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를 정말 작은 거에서 큰 거 다 주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는 척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핵심적인 얘기를 꼭 해요. 너희들 정말로 하나님을 믿냐?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슬퍼하시는 일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 텐데
아까 십계명 나왔었죠. 도둑질하지 마. 근데 얘네들은 도둑질이 나쁜 건지도 몰라요. 얘는 잘 살고 전 못 살아서 전 불쌍하고 얘는 불쌍하지 않으니까 불쌍한 사람이 불쌍하지 않은 사람 물건 빼는 게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나와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런 거 하면은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네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당황을 해요. 앞으로 도둑질하지 마. 앞으로 거짓말하지 마. 이 말이 이제 진짜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믿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진짜 놀라운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다녀간 마을에 도둑이 없어졌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굉장하죠. 진짜 굉장한 일입니다. 경찰 남아공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 한 번으로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도둑질을 못 하겠대요. 무서워서. 하나님이 우리 지옥 보낸대. 이 말 한마디에 그만큼 순수한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제가 시간이 많으면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와 함께 제가 곡을 한 3, 40곡 정도 이 자리에서 연주를 할 수 있는데 그건 안 되고요. 제가 사실 한 2곡 정도만 더 들려드릴 건데 다음 곡은 제가 하나님이 저를 한국인 선교사로 그 사람들 앞에 세우게 하신 큰 계기가 되는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곡 제목이 코리아고요. 내가 한국에서 멀리 왔다. 멀리에서 왔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 죄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너를 위해서 나를 12,000km 떨어진 한국에서 보낸 거야. 눈물을 쫙 흘려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애인지도 몰랐던 거지. 하필이면 나를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이 사람이 나를 와서 나를 딱 집어서 널 위해서 왔다니까. 강력한 임팩트와 함께 하나님이 그냥 화살처럼 꽂아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변해요. 믿음이 생겨요. 얘는 천국 간다. 확신이 와요. 이러니 선교를 어떻게 안 합니까?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합니까? 영혼이 구해지는 걸 눈앞에서 목격하는데 여러분 아프리카 동남아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 아프리카 머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든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모든 곳에 이웃을 주셔요. 왜 한국 사람이 굳이 멀리 아프리카까지 가서 그러냐고요. 저는 정신 차려보니까 아프리카에 있었어요. 제 이웃이 아프리카 사람들이야.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고 바로 옆에 다 한국 사람들이고 불쌍한 아이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쉴 때가 아닌 거예요. 참 그 생각을 하니까 저는 참 드물고 하나님이 다 섭렵해서 제가 옛날에는 선교 헌금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교만해서. 저는 자비량으로 지금까지 선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사역하는 거에 왜 엄한 사람이 그렇게 도와주고 부담되게 저분도 힘드신데 나는 힘들어도 되지만 저분은 힘들게 하면 안 되지. 막 이런 좋은 의도로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인데 하나님 일을 돕는데 아니 한국에서 장사해서 물건을 팔아서 그 돈으로 선교원금을 내는 게 어떻게 나를 돕는 거냐. 내 사정이 불쌍하고 딱하니까 나를 돕는다고 전 생각해서 제가 동정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함께 하자는 거잖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일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은 다 하나님 일이다. 그 지혜를 주시면서 제가 회개를 엄청나게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후원하시면 아주 감사히 잘 받아요. 네. 그렇고요. 이 코리아라는 곡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연주를 해드리고 그리고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그 시간을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리아라는 곡은 딱 들어도 한국 사람이 만들었구나. 기타인데 검은고 소리 납니다. 신기해요. 진짜예요. 저거 기타 소리 맞아? 저 오늘 녹음하고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타랑 스피커 이게 전부입니다. 신기하죠? 네, 오늘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찬양을 제가 사실 제 자작곡을 계속해서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게 제일 낮은 건가요? 제 자작곡보다는 은혜라는 찬양 아시죠, 여러분? 제 그 송경민 목사님이 제가 볼 때는 제 마음속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나 막 싶을 정도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 그 두 번째 찬양 가사 중에 2절 중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축복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그 말이 있는데 저는 선교지에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게 진짜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아이고 하나에서 열까지 다 은혜였다. 다 은혜였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했었는데 오늘 이 찬양 여러분들이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서두르는 마음에 진짜 두서없는 이야기를 전했지만 그래도 꼭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정말 딱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비행기 안에서 그 기도만 했어요. 감사와 기쁨이래요.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우리 감사하고 기뻐하자. 네, 그거를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저희들 축복하시고 저희들을 위해 진짜 길을 여시고 무엇보다 우리는 만들어진 목적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금그릇 은그릇 따지지 마세요. 질그릇이면 어떡고 전 깨진 그릇인데 근데 저 기타 29부터 쳤는데 지금 이러고 다녀요. 여러분 혹시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9월 3일에 출연 확정이에요. 네, 그래서 아직 촬영이 확정이고 나중에 방영일 나오면 제가 목사님한테 장로님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꼭 같이 봐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네, 와, 저 주영훈 씨 만나는 거예요. 네, 아직도 애 같은 구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3남매 중에 대장이야 저거. 그러면서 아내가 항상 놀려요. 예, 아이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데 아빠가 맨날 선교지 갔다가 돌아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축복이고 감사하고 참 은혜구나. 지금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 이거 아시죠? 튜닝이 안 끝나서. 네, 기타를 2대를 갖고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좋습니다. 그 프롬프트에 띄워 주실 거죠? 제가 아프리카 스타일이라서 한국 분들은 정말 완벽한 그 짜임새에 맞춰서 참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어설픕니다.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런 게 오히려 더 은혜인 것 같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오늘 저는 송요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하고 박수 한번 더 치면 좋겠습니다. 네.